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제 11장 유대 기독교에서 패러그래프 55번 신약성서 내 유대 기독교 1번 율법의 고수. 이제 신약성서를 자세히 보면서 초대교회와 유대 기독교가 어떻게 율법을 고수했고 지켰고, 이것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와 어떤 마찰을 빚었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신약성서 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에서의 자유를 주장했죠. 물론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한다, 뭐 이런 걸 의미한 거 아니지만, 율법은 모학 선생이다. 정말 진짜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필요한 선생님이었지만, 진짜 선생님이 오면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쳐도, 지금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제가 좀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저는 모학 선생에 불과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가게 되면 진짜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진짜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의 모학 선생.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율법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 말고 이제 마태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율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나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과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는 겁니다. 55.1에 보면, 여러분 책 384페이지, 율법에 대한 마태의 태도는 예수에 의해 해석된 율법에 대한 연속적인 충성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보듯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의 해석된 율법, 거기에 대한 충성,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줄, 그리고 예수가 이야기한 바 율법을 성취한다는 담화가, 즉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태는 그것을, 즉 율법을 폐지한다거나 혹은 무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취는 파괴한다는 반제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즉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취하러, 추측컨대 율법을 실현하거나 완성하러 왔다. 그러나 이제 마태가 얘기하는 건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해서 율법을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현실화시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에 대해 존중하는 마태의 태도는 386페이지 맨 위에 줄, 독특한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가 복음서에서 겨루고 있는 불결성, 그는 아노미아, 불법성, 율법의 거절로 규정합니다. 그 단어는 어느 다른 신약 문서에서보다 마태에서 더 자주 나오고 있고, 또 마태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복음서 기자이다. 옆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노미아, 불법성, 율법의 거절. 그래서 이건 불법적이다, 이건 법에 어긋난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건 마태가 유일하다예요. 신약성서 저자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특한 마태의 단어는 디카이오스이네,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마태복음에서는 7번 사용했습니다. 뭐 누가복음에서 1번, 요한복음에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의가 뭐냐? 마태복음의 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읽었듯이 17절, 19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의는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또 다른 예로 보자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걸 좀 수정하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내가 음행을 하면은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유대교적인 어떤 그 이혼에 관련된 율법 할라카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마태가 굉장히 그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예수님이 구약의 계시를 성취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 내용이 3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성구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모세 유형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좀 유대교적 성격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389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단락. 이 모든 사실은 마태가 유대 기독교의 주류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견해를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하나 두 줄 내려서 또 까만 것이요. 그러나 그는, 즉 마태는 확실하게 예수에 의해 주어진 계시는 모세를 통하여 처음 주어진 율법과 관련성이 있고 또 그것의 충실한 실현이라고 이해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고요. 55.2 마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 수호의 오용을 했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가 율법 수호를 오용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오용을 마태는 경계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89페이지 55.2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태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오용으로부터 율법을 수호하려고 했다. 즉 뭐냐? 첫 번째가 이제 카리스마적인 열광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율법을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그 무분별한 무질서의 아노미아를 추구하고 말하고 추구하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거기에 대한 경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들의 영적 경험이, 카리스마들이 율법보다도 더 우선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에 놓아준다고 했는데 그들의 반대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신학 태도를 보자면 390페이지 맨 마지막 줄, 요컨대 마태는 율법 전체를 꼭 붙잡는 가운데 랍비적 유대기와 일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 조항들을 인위적으로 정교함으로써 율법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예언적 전승 속에 서 있는 예수,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럼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를 보여준다. 예. 그래서 마태는 그의 독자들이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잘 처신해라. 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극자와 극우는 통하게 돼 있다. 중도를 걸어라. 뭐 그런 뜻으로, 즉 모든 율법은 영속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사랑에 의해서 해석될 경우에만, 따라서 그것의 실제 의미를 꿰뚫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한 율법에 대한 신학,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울을 공격하진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유대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내용이 39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92페이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5점, 일단 요거를 보기 전에 55.3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유대적인 문서이다. 고로 가장 기독교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문서이다. 뭐 좀 유대교적 특성이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독교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는 문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완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념이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하든 그 사람한테 눈길이 가든 뭐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고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돼 있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과 행함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유대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도 있지만 야고보서가 기독교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39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패러그래프 56번. 그러면 신약 내 유대 기독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야고보를 높이고 바울을 경시함. 55.3 잠깐만요. 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56.1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책 395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사도행전 15장 1절,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바울의 반대파가 나오고요. 그 반대파는 예루살렘 및 팔레스틴 기독교 내에 강력한 세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그들을 매우 모욕적인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가짜 기독교인들, 뭐 주제 넘은 사람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선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 XX 그런 겁니다. 개 삑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밑에 줄 내려와서요.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으로부터 매우 분명해지는 사실은 그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유대 지역 내에 있는 유대 신자들을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의 하나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주류였고요. 이들이 메이저리티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율법을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바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한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뭐 이런 가르침, 그 다음에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악한 자로 생각했고 그걸 막아야 된다.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죠.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396페이지와 397페이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이 세운 교회, 즉 이제 뭐 말하자면 바울이고요. 이 둘 사이에 왜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가? 누가 잘못했나? 누가 더 어? 옳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396페이지부터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기술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다른 데서도 몇 번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3번 갔었죠. 특별히 15장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바울 서신 자체에서 기술하는 것은 뭐 갈라디아서 뭐 이런데 몇 군데 이렇게 산지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조금 그 인정을 못 받고 그 회의에서 졌다, 패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선 좀 온화하게 서로 한 발자국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왔지만요. 그래서 39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즉 앞에서 행동했던 것을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바울은 안디옥에서 패배했고 전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쪽보다는 베드로 쪽으로 편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로 오셔갖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사건의 엄밀한 진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과 예루살렘을 근원지로 하는 유대 기독교 사이에는 처음 현상보다 더 깊은 분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0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이제 고린도서 2장 17절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것은 대다수의 복음 전도자들이나 유대 선교사들이 바울에 대항했던 사실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당시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교회, 초대 교회에서 봤을 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표현했지만 말하자면 이단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봤지만 결국은 이제 바울이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또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의 신학의 어떤 그 핵심으로 정수로 남게 된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0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6.2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56.3 사도행전 21장 그것은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과 그곳에서의 바울의 평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21장이나 다른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이 있었는가? 402페이지 맨 위에 줄 분명히 그들은 바울에게서 손을 뗀 것처럼 그리고 그가 멋대로 하도록 방임한 것처럼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측면에서 바울 자신과 그가 찬성을 표했던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누가가
바울이 모집했던 기부금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바울이 기부금을 모집하는 동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여러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낸다. 근데 거기서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바울의 어떤 선교와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배나 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안 받아들였을 것이다. 누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예, 이러한 것들을 402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에서는 패러그래프 57번 이제 신약 내 유대 기독교 양자 기독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